부모가 지은 업은 자식에게로 흐르고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긴다. 어떤 말은 자식의 등을 밀어주는 바람이 되고 어떤 말은 자식의 길을 막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복을 짓게 하는 부모의 말. 오늘은 그 말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날은 흐린 하늘 아래 작은 나무 그늘 하나 아래에서 시작되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한제가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얼굴에는 망설임이 섞인 근심이 어려 있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키웠고 또 키우고 있지만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아이를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주 말이 거칠어집니다. 때로는 후회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에게 복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셨지요. 그리고는 잔잔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마음을 제어하듯 말 또한 그러해야 하느니라. 따뜻하고 바른 말에 선한 행위가 따를 때 자식은 그 복을 입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며 말했지요. 허나 세존이시여, 저도 처음입니다. 아버지로 사는 일이. 그래서 실수도 많고 나중에야 후회도 많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애로운 말로 자식을 가르쳐 선악과 인과 보시와 계율을 알게 한다면 그것이 큰 복이니라. 그대가 아직 서툴렀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고운 말로 다시 시작하면 그 복은 다시 자란다. 제자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조용히 나뭇잎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데 그 바람이 마치 자식을 향한 지난날의 후회를 쓰다듬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우리는 모두 그런 순간을 지나오잖아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표현은 서툴렀고 때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랬어요. 진실한 말 한마디에 자비가 실리면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니라. 화려한 말이 아니더라도 진심이 담긴 단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다고 하셨어요. 제자는 그제야 자신이 왜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지를 깨달았던 거죠. 그는 아들에게 늘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지만 정작 말은 차가웠던 날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니 자신의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생각이 깊어졌지요. 부처님은 한동안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을 잇습니다. 그대는 물을 주지 않고 꽃이 피길 바란 것이니라. 자비와 인내가 없는 말은 가시처럼 마음을 찌를 뿐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말로써 복을 심어라. 그대의 한마디가 자식의 길이 될 것이니라. 그 말이 제자의 마음에 오래도록 머물렀어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일어난 그는 마치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부처님, 제가 오늘부터 다시 말로 복을 짓겠습니다. 아이를 꾸짖기보다 이끌겠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제 마음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스스로의 말을 바르게 하면 자식은 저절로 복을 받게 되느니라. 말이 곧 인연이요. 인연이 곧 업이니라. 그 제자의 말투는 조금씩 달라졌고 아들과의 관계도 어느 날부터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빠르진 않았지만 진심은 시간을 이기는 법이니까요. 말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입 밖에 나오는 건 잠깐인데 그 울림은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셨겠지요. 부드러운 말은 중생을 편안케 하고
그 선근을 무너지지 않게 한다. 그 말처럼 우리도 이제는 자식을 바라보며 따뜻한 말부터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내가 있어서 고맙다. 내가 늘 내 편이란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자식의 복이 되고 부모의 마음을 더 오래 전해주는 다리처럼 남을 거예요. 그대여, 오늘부터 말로 복을 지으세요. 자식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그대의 말을 고요히 살펴보세요.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숲 언저리에서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곁으로 천천히 다가온 이는 이전에도 여러 번 찾아왔던 노년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눈엔 세월이 내려앉았고 마음에는 여전히 자식에 대한 후회가 깃들어 있었지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젊은 날 일에 치이고 걱정에 사로잡혀 아이에게 차가운 말만 했습니다. 아이는 어른이 되었고 멀리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 곁을 맴돕니다. 저는 이제 늦었을까요?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그리고는 나직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업은 시간이 아니라 진심으로 씻기느니라. 늦은 것이란 없느니라. 아직도 말할 수 있다면 그대의 말로 복을 다시 심을 수 있으니라. 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나 세존이시여, 그 아이는 이제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멀리 있고 마음은 더 멀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씨앗이 비바람 속에서도 끝내 싹을 틔우듯 자비의 말 한마디는 언제라도 인연을 맺느니라. 말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보면 그는 늘 아이를 걱정했고 더 잘 되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그 바람을 표현하는 말은 언제나 냉정했고 기대란 이름의 잣대였기에 아이는 위로를 받기보다는 부담을 짊어졌던 거예요. 나는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넌 왜 이렇게 마음을 몰라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 말들은 어쩌면 자신의 상처였고 아이에게는 그림자였던 것이지요. 부처님은 그 제자의 긴 침묵 끝에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느니라. 말을 정성으로 씻고 그대의 진심을 담아 다시 전하라. 말이 상처였던 날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말로 연꽃을 피우거라. 남을 상처내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자비로움이 담긴 말은 그 어떤 약보다 깊은 치유가 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가슴이 저릿했어요. 그는 아들이 남긴 편지를 한 장 꺼내 부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아버지, 저는 늘 아버지를 이해하려 했어요. 다만 아버지가 한 번만 제 마음을 들여다보려 했다면 어쩌면 더 가까웠을지도 몰라요. 그 글을 읽고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복을 짓는 길에 들어선 것이니라. 자식이 남긴 말마저도 업이 되어 그대의 깨달음을 이끌었으니 이 또한 인연의 공덕이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자비를 담아 다시 말을 전할 때 자식은 언젠가 그 마음을 듣게 되리라. 소리는 흩어지되 진심은 머무느니라.
제자는 마치 무엇인가에서 놓인 듯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를 정리하고는 조용히 일어섰지요. 그리고 돌아서기 전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녁 저는 아이에게 짧은 편지를 하나 써보려 합니다. 어색하더라도 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미안했다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그 말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진심 어린 말은 세월을 거슬러 복을 전하느니라. 말이 곧 달이요, 복이니라. 그날 해가 지는 숲속은 참 조용했지요. 하지만 마음은 말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그렇게 말 한마디에서 다시 피어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말씨를 살펴보거라. 그것이 곧 자식의 마음이 되느니라.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질 즈음 부처님 곁에 앉은 이들은 고요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맑은 날이었지만 한 제자의 얼굴에는 잔잔한 구름이 머물고 있었지요. 그는 아직 젊은 제가 제자였고 아들을 키우며 부쩍 마음이 흔들린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가 저를 점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제 말투가 차갑고 강했나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저를 피합니다. 분명히 사랑하는데 마음을 나누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과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마음을 실어 나르는 그릇이니라. 그릇이 거칠면 담긴 물도 흔들리고 그릇이 따뜻하면 물도 고요하니라. 그대의 말이 차가웠다면 자식의 마음도 얼어붙는 것이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권위와 불안 사이에서 자식을 다뤘고 정작 중요한 건 말 한마디로 자식의 마음을 품는 일이란 걸 뒤늦게 깨달았던 거지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되 말로써 생의 방향을 틀게 하느니라. 자비의 말은 생을 밝히고 어두운 말은 생을 가리느니라.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도 화를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나직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화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바람이니 바람을 쫓지 말고 숨을 바라보라. 바람은 지나가지만 말은 남느니라. 그대의 분노가 지나가더라도 자식의 마음에 남은 말은 오래도록 흔적을 남기니 한마디 전에 한 번 숨을 쉬거라. 그 말에 제자는 마음 깊이 새겼지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실수했을 때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니? 라고 소리쳤던 날. 그 말 이후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작아진 어깨로 방 안으로 사라졌던 장면이요. 그날 이후로 아이는 점점 무표정해졌고 아무리 다가가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부처님은 그 제자의 침묵을 잠시 지켜보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로 벽을 쌓았으나 말로 또한 다리를 놓을 수 있느니라. 자식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부드럽게 다가가면 흐르고 억지로 다가가면 가둬지느니라. 그대의 한마디는 자식의 내일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하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속삭였지요.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부터라도 부드러운 말로 자식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늦었더라도 닫힌 문이 다시 열릴 수 있겠지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대답하셨어요. 그대의 진심은 반드시 도달하느니라. 말은 입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전해지느니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담긴 자비는 닫힌 문을 열고 상처를 씻고 업을 녹이느니라. 선근 있는 이는 부드러운 말로 중생을 기쁘게 하고 중생은 그 말로 법을 가까이 하느니라. 그 말은 곧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는 말이 단지 생활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의 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지요.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삶의 숙제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부터 따뜻해지는 것임을.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이르셨어요. 그대여, 사랑은 말로 익는다. 말이 익으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업이 밝아지느니라. 오늘 그대가 한마디 다정한 말을 건넸다면 그 말은 자식에게 평생 복이 되느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아이에게 짧은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지요. 그리고 둘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같은 방향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작고 부드러운 순간에 머무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적한 강가에 자리를 잡고 계실 때였습니다. 물소리가 고요히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이따금 연꽃잎을 살짝 건드리며 지나갔지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신도였고 나이가 지긋했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딸을 키웠습니다. 혼자였고 늘 바빴습니다. 그래서 말이 늘 짧고 차가웠습니다. 딸은 지금도 저를 존경한다 말하지만 저는 늘 죄스럽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한 번 건네지 못하고 오늘에야 이르렀습니다. 그 아이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강물 흐름을 바라보시다가 이르셨어요. 그대여, 말은 마음의 그림자니라. 사랑이 있었으되 말로 맺지 못했다면 마음은 늘 돌아보게 되느니라. 자식이 자라고 떠나간 뒤에도 부모의 말은 아이의 내면에 머물러 인연의 모양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딸이 두려운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던 순간이 떠올랐던 거지요. 엄마, 나 힘들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말없이 등을 돌렸고 딸은 울음을 삼키며 방으로 들어갔었지요.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속마음을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척 후회했지만 다시 꺼낼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부처님은 그녀의 침묵을 존중하시며 만일 어머니가 자애로 아이에게 말한다면 그것이 곧 불을 밝히는 등불이요 바른 길을 이끄는 손이 되느니라. 그 말씀에 여인은 조용히 손을 모았지요. 세존이시여, 이제 그 아이는 제 곁에 없습니다. 멀리 시집을 갔고 저는 그저 가끔 소식만 듣습니다. 이 마음 어찌해야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복은 거리에 머물지 않고 말의 마음에 깃드느니라. 비록 멀리 떨어졌을지라도 그대의 말이 진심이라면 언제든 자식에게 닿느니라. 말이란 바람 같아 보이나 정성의 향은 오래 남느니라. 여인은 작게 울먹이며 물었지요.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부터라도 말로써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바로 시작이니라. 한마디 말이 자식의 내면을 위로하고 그 말은 곧 복이 되어 다시 그대의 업을 밝히느니라. 부드러운 말은 오랜 세월을 씻고 사랑을 다시 피우는 연꽃이 되느니라. 말을 삼가고 진실되며 부드럽고 의미 있는 말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느니라. 여인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고 마음속 깊이 오래 간직해왔던 말 하나를 떠올렸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두 마디가 그녀의 눈동자에 고여있던 것을 부처님도 알아채셨지요. 부처님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말은 복의 뿌리이니라. 말하지 못해 쌓인 마음이라도 지금부터 전하라.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대의 딸은 언젠가 그것을 듣게 되리라. 진심은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여인은 그날 저녁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으로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사랑한다는 말에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지요. 말은 입으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흘러가기도 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자리를 뜬 뒤 조용히 강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물과 같으니라. 흘러가되 자취를 남기고 흔적은 마음속에 연못이 되느니라. 그대의 말이 따뜻했는가? 그것이 그대의 복이 되느니라. 한낮에 햇살이 부드럽게 머무는 마당 한켠, 부처님께서는 연등 아래 조용히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그 곁을 지키며 깊은 고요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합장을 올렸지요. 그는 무릎을 꿇고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 마음이 자주 엇나갑니다. 걱정이 커질수록 통제가 되고 통제가 거칠어질수록 아이는 저를 미워하게 됩니다. 아이가 사춘기에 들자 대화는 말다툼으로 바뀌고 제 말은 언제부턴가 아이의 벽을 두드리는 소음처럼만 들립니다. 저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르셨지요. 그대여, 사랑이 깊을수록 말은 더욱 조심스러워야 하느니라.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때로는 그대의 불안과 엮여 말끝을 뾰족하게 하거늘 그 말이 자식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느니라. 그러니 사랑을 말에 담을 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거라.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를 키운다기보다 자꾸만 아이를 바꾸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준과 두려움으로 아이를 다그쳤고 그 말이 사랑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모가 자비의 마음으로 아이에게 바른 말을 하면 그것은 복의 바람이 되어 업을 씻고 공덕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이으셨지요. 그대여, 자식을 바르게 이끌고자 한다면 먼저 말로 복을 심어야 하느니라. 아이는 그대의 눈빛보다 그대의 말씨에 더 오래 머물고 말은 하루에 흘러가도 그 의미는 평생을 따라다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전 자신의 말 속에 담긴 분노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부모 말을 왜 자꾸 무시하니? 그 말들은 아이를 위해 꺼낸 것이었지만 정작 아이는 그 안에서 이해가 아닌 죄책감을 품었고 결국 마음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모으며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참된 가르침은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이니라. 말로 자식을 다그치는 것은 빠르지만 마음으로 자식을 이해하는 것은 오래도록 남느니라. 그대의 말이 지금은 외면당하더라도 진심을 담아 다시 건네면 언젠가 자식은 그 말의 무게를 깨닫게 되느니라. 부드럽고 자애로운 말은 마음을 열고 공덕을 자라게 하며 마침내 법을 따르게 하느니라.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이 저를 멀리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이 날카로워졌고 사랑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바꿔야 할 것은 아이가 아니라 제 마음이며 제 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조용히 웃으시며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아이는 그대의 거울이니라. 그대의 말씨와 표정, 숨결이 자식에게 새겨져 업이 되느니라.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말에 자비를 담아 건네거라. 그 한마디가 자식의 고요한 바람이 되고 그대의 삶에 다시 돌아올 복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었고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이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를 이해해 보려고 한다. 그 말이 곧 아이의 마음을 바꾸진 않았지만 아주 작고 조용한 씨앗처럼 마음 어딘가에 심겼다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말이라는 건 그렇지요. 바로 피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마음 안에 복으로 피어나는 날이 오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날 저녁 나지막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다스리듯 말도 살펴보거라. 자식은 그대의 말 안에서 자라나고 그 말이 곧 업이요 인연이니라. 연못가에 핀 연꽃이 바람결에 가만히 흔들리던 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고 계셨고 그 곁에 다가온 이는 아직 나이가 어린 비구 제자였습니다. 그는 며칠째 침묵 속에 머물다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지요. 세존이시여, 제 어머니는 제가 출가하던 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 눈물은 저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저는 도를 따르고자 했으나 아직도 마음 한켠엔 어머니의 말이 남아 저를 흔듭니다. 넌 내 말을 참 많이 안 들었지. 그 말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고 제자의 눈동자를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셨어요. 그대여, 부모의 말은 자식의 뿌리이니라. 사랑으로 하였든 아픔으로 흘러나왔든 그 말은 자식의 내면에 머물러 인연을 맺고 업이 되느니라. 말은 물보다 깊고 바람보다 오래 남느니라. 어린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는 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의 그 말 속에 담긴 사랑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를 걱정하셨지만 저를 바라보는 말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칭찬보다는 비교, 위로보다는 지적이 많았지요. 저는 그것이 저를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마음은 허전하고 그 말들이 아프게 다가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마음에 깊이 박히면 칼보다 날카롭고 오랜 세월 지나도 고요히 울리느니라. 그러나 자비로 던진 말은 꽃처럼 피어나 마음에 그늘을 덜게 하느니라.
그러고는 말씀을 이으셨지요. 그대여, 부모의 말이 때로는 사랑을 담고 있어도 그 모양이 날카로우면 자식의 마음에 상처가 되느니라. 말이란 곧 마음의 옷이니 그 옷이 부드러우면 따뜻함을 전하고 거칠면 마음을 닫게 하느니라. 어린 제자는 그 말을 조용히 되새겼고 문득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지요. 친구와 다투고 돌아온 날 어머니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면서도 너는 언제쯤 정신을 차릴 거니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식사보다 먼저 마음에 남았고 결국 식사도 마음도 쓰게만 느껴졌던 기억이었죠.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대는 이제 법을 따르는 길에 들었으니 그 마음을 밝게 닦을지니라. 그러나 자식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부모의 말이 흐르고 있느니라. 그것이 인연이고 업이니라. 그러니 그대를 통해 부모의 말이 복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먼저 그대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 치유를 다시 말로 전하거라. 진실되고 다정한 말은 꿀보다 달고 그 향기는 온 세상을 덮느니라. 어린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제야 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도 분명 작고 숨은 자비가 있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지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부모와 자식은 말로 이어지는 인연이니라. 그 인연이 어긋났다면 그대의 말로 다시 잇고 그 인연이 흐려졌다면 자비의 말로 빛을 더하라. 말은 업이 되고 업은 곧 그대의 삶이니라. 그날 어린 제자는 작은 나뭇잎 하나를 주워 연못 위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지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제 당신의 말 속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께도 자비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 잎은 조용히 연못을 떠돌았고 바람은 그 위에 말없는 다정함을 실어 나르는 듯 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지요. 하지만 마음을 담아 바꾸면 그 말은 다시 복으로 피어나기도 하니까요. 해가 저물 무렵 산사에는 고요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고 부처님은 감로수처럼 맑은 시선을 연못가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때 천천히 다가온 이는 이미 자녀를 다 키운 노년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고 오랜 시간 꾹꾹 눌러 담은 듯한 말을 조심스레 꺼냈지요. 세존이시여, 저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고 이제는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들을 대할 때의 말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 그 아이는 늘 조용했고 저는 그게 늘 못마땅했습니다. 형만큼 좀 해봐라. 왜 그렇게 말이 없니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 말들이 그 아이를 더 작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 자식에게 좋은 아버지이고 싶었지만 제 말이 오히려 벽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셨지요.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말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느니라. 말은 칼처럼 날카로워 자식을 상하게도 하고 그 말은 또다시 업이 되어 그대 마음을 찌르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후회는 말로 지은 업이 돌아온 소리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진심을 털어놓듯 이렇게 말했지요.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그 아이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다만 표현이 서툴렀고
저는 그 서투름을 도와주지 않고 재촉했지요.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고 연락도 뜸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해요.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다 뒤흔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은 업을 따라가고 업은 인연을 이루며 인연은 마음을 바꾸느니라. 말은 잠깐의 소리일지라도 그것이 불씨가 되어 마음을 태우거나 빛이 되어 길을 밝히느니라.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바란 것은 특별한 말이 아니었느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말로 짓지 않은 평가 없이 안아주는 눈빛이었느니라.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느니라. 그대가 다시 따뜻한 말로 다가간다면 그 말은 오랜 벽을 허물고 인연을 다시 잇게 되리라. 제자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내일부터라도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써보려 합니다. 그동안 못해준 말들, 이제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전해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그 자체가 공덕이니라. 부모가 자식을 향해 던지는 한마디가 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대의 진심이 담긴 말은 자식의 마음에 새로운 인연을 틔울 것이요. 그 인연은 곧 자비가 되어 그대를 다시 따뜻하게 하리라. 업은 말에서 나오고 말은 마음에서 나며 마음은 그대의 자비에서 자라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낮게 휘었지만 마음은 어쩐지 곧게 펴지는 듯 했지요. 그리고 그는 돌아가는 길에 작은 종이 하나를 꺼내 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너의 말없는 웃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였다. 이제야 알겠다. 너는 말보다 깊은 마음을 가진 아이였구나. 그 글을 쓰며 그는 문득 깨달았지요. 사랑을 말로 전하는 것은 늦을 수 있지만 진심은 언제든 닿을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배웅하며 속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건넨 말이 비록 짧을지라도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자식은 언젠가 그 말 속에서 자신을 찾게 되리라. 말은 멈추어도 자비는 흐르느니라. 밤이 내려앉은 산사엔 초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계셨고 그 앞에 마지막으로 다가온 이는 한동안 찾아오지 않던 오래된 제자였습니다. 그는 한때 자식 교육에 있어 누구보다 엄격했던 사람으로 늘 바르고 고든 말로 아이를 키워왔다 자부하던 이였지요. 그런데 그는 그날 한없이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생에서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 제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아이의 버릇을 잡고 게으름을 다그치고 모난 성질을 바꾸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 여겼지요. 그래서 말은 늘 지적이었고 훈계였으며 가르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이는 제 곁에 없습니다.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아주 먼 곳에 머무는 듯합니다. 눈을 마주쳐도 어색하고 함께 있어도 대화는 공허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일까요, 세존이시여? 그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엔 깊은 연민과 자비가 흐르고 있었고 이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르셨지요. 그대여,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 한 그 마음은 허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 마음을 실은 말이 칼이 되어 다가갔다면 자식의 마음은 피하고 말았을 것이니라. 말은 방향이니라. 사랑이더라도 말이 거칠면 외면되고 가르침이더라도 말이 차가우면 다치느니라. 그대는 바르게 하려 하였지만 자식은 따뜻함을 원했으니 지금이라도 그 말의 방향을 바꿔보거라. 제자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털어놓았지요. 세존이시여, 제 아이는 늘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크게 말했고 더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는 그저 한마디 다정한 말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자비로운 말은 상처를 씻고 깊은 밤을 밝히며 인연을 다시 맺게 하느니라. 업은 말에서 시작되고 말은 다시 복이 되어 그대를 감싸느니라. 그리고 이으셨지요.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말 안에서 자라고 그 말이 자식의 내면을 이루며 그 내면이 삶의 뿌리가 되느니라. 그대가 지금 진심으로 후회하고 다시 말로 복을 짓고자 한다면 그 복은 반드시 자식의 삶에 닿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말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니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오랜 침묵을 뚫고 다시 관계를 잇는 다리가 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부처님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비로소 참된 부모의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함께 머물 수 있는 말을 하겠습니다. 평가보다는 이해의 말, 다그침보다는 기다림의 말, 그 말로 제 아이에게 복을 짓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부터의 말이 곧 그대의 업이 되리라. 그 업이 복이 되기를 바라며 그대의 자식이 그 말로 위로받기를 바라노라. 자비는 눈빛에 머무르지 않고 말 속에서 자라며 그 말은 결국 사랑이 되어 되돌아오느니라. 그날 밤 산사에선 작은 등불 하나가 더 밝혀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 새로운 말이 어두운 길을 비추기 시작한 듯 했지요.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조용히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었어요. 말은 잠시이되 진심은 영원이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여전히 귀에 남습니다. 그대여, 오늘부터라도 말로 복을 지으라.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위해서 말이 고요하고 따뜻해야 하느니라. 고운 말은 곧 고운 삶을 이끄는 길이니라.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한마디 말에도 업이 깃들어 있고 그 말은 자식의 복이 되어 삶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작은 지혜가 여러분과 자녀의 삶에 복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따뜻한 한 줄이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선의 향기에 큰 자비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에 언제나 자비와 평안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